이사야 3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박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시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수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방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을까? 더 나아가서는 왜 악인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억울함과 핍박을 당해야 하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탄식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분명히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영원히 그 자리를 지킬 것처럼 기고만장하고 공의는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는 이러한 탄식을 쏟아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에돔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저 한 나라,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잘못했으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다스리신다. 그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온 땅과 만민이라고 하죠. 온 땅과 만민. 하나님께서 그들도 부르십니다. 그들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가까운 형제라고 할 수 있죠. 에돔, 에서의 후손입니다. 보스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에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에게 아픔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8절에 보니까 보복하시는 날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복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심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에돔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신다 라고 했죠. 에돔이라는 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에서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형 에서 많은 부를 가졌던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의 후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용맹하기로 그리고 부하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궁궐과 요새 그들이 자랑했던 것들이 다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에 도움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키신다라는 고백과 맞이어져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영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서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헛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써 주님의 편에 서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완성을 말입니다. 그러므로 빠진 것이 없고 그리고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 16절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마음에 새겨야 하는 교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 틀림이 없다라고 우리가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이 없다라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비록 우리 눈에, 비록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는 더디다 할지라도 지금도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에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 그러면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는데,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의 후손 에돔, 유다가 고난받을 때마다 그들을 막고 또한 바벨론의 편에 섰고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으시지 않으십니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기대하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너질 세상의 영광에 기대지 마시기를 바라요. 세상의 것들 다 무너집니다. 에돔의 견고한 성읍과 그 요새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하루아침에 황무지가 되지 않습니까? 부귀영화는 이 들의 꽃과 같이 쇠잔에 집니다. 다만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 붙드는 것이 지혜인 줄을 알아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게 부여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혼란스러울수록, 흔들릴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자세히 찾아 읽어보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약속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이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믿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 완성될 때 주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